우리에게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 때문이라도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에베소서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저주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 이제는 전 열방에 복음을 증가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온전한 가정과 사회를 회복하는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비밀들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지금 옥중서신 두 번째 우리 빌립보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도 역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첫 성으로 들어갔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귀신 들린 여종이나 또 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보는데요.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항상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기는 사도란 말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이 주인이다.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막 했던 거, 또 지금은 내가 또 안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가실 수 있도록 맡기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도록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감독자, 그 중에서 그죠? 집사들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에도 나왔죠. 똑같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가지만 오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 나를 막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메시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된다. 은혜 맞겠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어떤 복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받을 때 앞에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뭐가 됩니까? 평안해집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앞에 여러 복잡한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평강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문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성도들의 전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첫날부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거꾸로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중요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제죠? 재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뭔다고요?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하다가 그만두면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주셨던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구원을 주님은 완성시켜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하고 또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서론이지만요, 바울은 무리를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어떤 축복을 누릴지에 대해서 당연히 마땅히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왔던 그 빌립보 교회가 늘 마음에 있고 늘 기도가 되는 그런 귀중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보냅니다. 한 400명 정도 보냅니다. 그 보내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받고 기뻐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또한 복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매임 속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었고요. 복음을 변명하는 이런 전도자의 일에도 같은 마음을 품었고요. 그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도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일에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진정으로 자신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한 정말 응답받아서 세워진 교회의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가슴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이런 바울의 중심을 이해하시고 오늘 한번 여러분의 목회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축복, 다시 말하면 저와 저희 성도들, 또 저와 찬양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너무나 다른 배경,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있지만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고 다른 문화권에 있지만 소통이 되어지고 통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아주 키가 크고 이렇게 미국인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분은 진짜 미국인 같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반갑습니다. 진짜. 왜? 처음 그분이 한국 올 때 제가 그분을 도왔고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들이 그 부인을 나니까 제가 계속 좀 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저를 볼 때 되게 반갑고 저도 반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바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새로운 축복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릴 많은 축복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통하여 감추어진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보니까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창세기 6장이라는, 창세기 11장이라는 아주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룰 만한 배경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걸 놓친 육신이 되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그러면서도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리는 오늘,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봅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정말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했던 그 말들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믿음이 생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세기 3장의 그 뿌리들을 버려나가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